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대단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 사경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가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내가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너무 쉬워서 답변을 안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살림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살림은 뭐 하는 것인가? 살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가족에게 음식과 사랑을 주는 일도 들어있어요. 또 가족들에게 지쳐 있을 때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존중이 만든 가정을 이루십시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검정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은 제가 읽고 빨갛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은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을 합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쓴 사람을 본의하고 안녕한 신의에 맹세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남편을 존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성경 여러 곳에서는 남편을 존중하는데 아주 미숙했던 아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남편을 존중하는데 미숙했던 여인 가운데 첫 번째 여인은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모셨을 때에 너무 감격해서 춤을 출 때 미갈이 심중에 그 남편을 업신 여겼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겼더라. 여기 보면 다윗의 아내가 자기 남편 왕인 이 다윗을 심중에 업신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놓고 업신 여기지는 않았지만 심중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심중에 먹으면 은연중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나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갈의 삶에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을 멸시한 미갈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왜 아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아내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아주 유별나게 발달되는 촉이 하나 있어요. 그 촉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심중으로 나를 정말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를 알아채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존중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간이든 또 사업관계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갈이 자기 남편을 무시했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미갈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멀리하니 결국 이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은 미갈이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일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던 두 번째 여인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와스디의 얘기입니다. 이 아하수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뭇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또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아내가 뛰어나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러우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하수에로 왕도 왕이지만 남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후가 그 청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에스더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팔불출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팔불출 같은 모습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일국의 왕이기 이전에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멋쩍게 된 왕이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국면을 좀 전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식으로 이런 여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여자는 징벌을 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는 온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일을 할 터인데 이것은 이 나라의 이 문화적인 면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폐위를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폐위까지 갈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왕이 어쩔 수 없었는지 정말 속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와스디 왕후가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남편 존중에 미숙했던 또 세 번째 아내는 욥의 아내예요. 전에 있었던 두 여자들은 이름도 있지만 욥의 아내는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던 욥의 아내는 고난 중에 있는 남편을 격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밝은 태양빛 아래서 광명한 모습으로 나가가 살 때도 있지만
때때로 인생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예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그런 덕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가장 인생의 곤궁에 빠졌을 그때에 그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은 이 욥의 아내의 육성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참 이럴 때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특별히 남자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좌절할까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욥의 아내의 태도가 또 나와 있어요. 이 태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욥기 19장 17절에 보면 남편인 욥이 자기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이 들면서 아내들이 특별히 조심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가서 닦고 오세요. 냄새 나요. 웃으신 분들은 혹시 그런 범죄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직설화법으로 닦고 오세요.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덕성을 지니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존중받는다는 마음이 상실될 때에 남편의 마음속엔 깊은 분노도 피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성경은 존중하라고 했는데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여자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단장, 다시 말하면 덕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면 이 순복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번갈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하신 이유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못생긴 여자가 소방맞는 확률보다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대단한 여자가 소방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총회가 끝났는데 제 친구가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10분 영광 3년 질고. 합회장 되는 게 10분 동안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한 해기 동안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제게 보내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이 친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느냐? 순종하는 것이 무슨 비결이라고요?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만 사랑받는 비결이 아니라 부하가 상관에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또 이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한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뻣뻣한 사람을 좋아할 남자가 없어요. 뻣뻣한 부하를 좋아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고개를 바짝 세우고 따복따복 무슨 문제만 있으면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 후배를 좋아할 선배는 없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특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남편들은 좋아한다고요. 제가 혹시 이 얘기가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전 지금 결코 협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관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앞에 있는 말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사랑받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남편들에게도 순복할 줄 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또 남편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단장을 통해서 남편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가꿀 것을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 성경절 읽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라고, 여기 단장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하라고 했으니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외모도 단장하고 내면도 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내면만 단장하라는 말로 알아들었다면 그 여자는 독해력이 지독하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장할 줄 알아야 돼요. 떡도 무슨 떡이 맛있다고 그래요? 보기 좋은 떡이 뭐도 맛있다고요? 먹기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동물이 그렇게 생겨 있어요. 남자라는 동물은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주어야만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자가 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추리닝을 즐겨 입으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얼굴이 늘 병든 얼굴로 있다고 하면 그런 여자는 여자 된 것을 이미 포기한 거예요. 참 어떤 때 보면 전 여자들이 이해 안 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집에서 보면 아주 얼굴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갈 때 보면 막 이 2겹, 3겹, 4겹, 5겹 발라가지고 그냥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별거 다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변장하고 분장하고 치장하는 건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상에 자기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남자한테는 그렇게 다 병든 모습 보여주고 추리한 모습 보여주면서 왜 나가서는 그렇게 이쁘게 하려고 그런지 나는 도대체 그 심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장은 외모를 포함해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내면을 잘 가꾸는 아내는 남편과 다투지 않고 남편을 사회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지혜로운 여자의 목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또 다투는 여인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다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남자들도 싫어합니다. 남자는요 무슨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디 가서 대장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자기가 마음먹은 것만큼 가는 곳에서 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인정받고 존중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 와서라도 좀 존중을 받고 싶어요. 집에라도 와서 좀 1등 노릇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때 보면 부부가 박박거리고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옳고 그른 걸 그저 그냥 다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 남자가 밖에서 병신 노릇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라도 대장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좀 살려주시라고요? 기 좀 살려주라 이 말입니다. 밖에서 기가 한껏 죽어가는데 집에까지 와서 기를 죽여놓으면 그 남자가 도무지 나중에 나가서 어디 가서 기를 펴고 정말 사회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투는 여자랑 사는 남자는 인생의 최고의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해요. 근데 여자가 약하지만 여자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합회 근무할 당시에 제 아내와 이제 아이들이 천성교회에 나갔어요. 제 아내가 이제 목사 사모지만 거기에서 집사 노릇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 막 태강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녀석이 보니까 참 제가 봐도 말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논리가 정연하게 똑똑하게 얘기를 잘하는데 모르겠어요. 속으로 생각해, 참 딸 하나 잘났다. 100년에 하나를 낳아도 저런 놈을 낳아야 되는데 진짜 낳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얻어 터져가지고 꼬리뼈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천성교회 어떤 장로님 손자가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치과 의사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을 시키면 사내 아이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까? 여자아이들이 더 조리 있게 말을 잘합니까? 여자아이들이 훨씬 초등학교 때 말을 조리 있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조리 있게 할 줄 아니까 말로 그냥 싸움을 하면 도무지 이 사내 아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내 아이는 말 조리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앞섭니까? 주먹은 훨씬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걷어찼어요. 그냥 뻥 하고 찼는데 마침 찬 게 어딜 찼느냐면 꼬리뼈를 찬 거예요. 꼬리뼈가 상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 참 오늘 잘 맞았다. 아빠 맞고 왔는데 잘 맞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맞고 다시는 맞지 않게 되는 법을 좀 내가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네가 지금은 저 아이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지만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되면 네가 그 애보다 논리가 훨씬 약해져. 남자는 논리적인 것이 지금 발달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는 게 훨씬 발달할 때야. 그런데 너는 입이 연그러가지고 입으로 한몫을 보았으니 걔가 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더 있니? 그래서 오늘 걷어찼는데 해피려면 꼬리뼈를 맞았으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자를 부려먹고 사는 방법, 남자한테 사랑받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드럽게 하는 거다. 부드럽게. 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강한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아이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거의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처럼 살아요. 미국에 사는데 보니까 선배 남자들, 동창 남자들, 후배 남자들을 얼마나 잘 부려먹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 얻어 터지기를 참 잘 터졌다. 그때 잘못 터졌으면 영원히 싸우는 법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 잘났다고 얘기할 테니 만날 얼마나 행복하게 사랑받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성품은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에 르무엘의 잠언에 보면 아주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여자는 집에서 사람들을 부리는 것도 잘하고 또 길쌈도 잘하고 일꾼들에게 일을 분담해서 일도 잘 시키고 수입도 올릴 줄 알고 식구들에게는 좋은 옷도 입힐 줄 알고 남편을 성공시켜서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남편이 그냥 대담하고 아주 내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멋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는 다 칭찬합니다. 남편도 세상에 여인이 많지만 당신 같은 여자는 없고, 자녀들도 말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많지만 어머니들 중에 정말 내 어머니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됐던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존중을 배우게 되면 그 여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일을 통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그 결과 남편과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일로부터 칭찬을 받는 주의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뭐가 다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인정받는 것입니다. 남자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클 때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래요. 사내 아이가 벌써 8살, 9살만 되면 뭐라고 하냐면 1살 적은 애한테도,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해줄게, 염려마, 오빠가 책임질게. 그럼 오빠 소리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그 오빠가 책임질게 하는 말 속엔 무엇이 포함이 되느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8살짜리나 9살짜리 사내 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존대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남편의 1차적인 욕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참 어렸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주인이 오시면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다고.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라도 자기 남편을 주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라고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으로는, 이 한문으로는 주자는 왕자 위에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남편을 뭐처럼 여기라는 겁니까? 보이는 왕처럼 섬겨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왕처럼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에서 닭을 좀 키우거든요. 제가 닭을 키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닭이 한 30마리 되는데 그중에 수탉이 3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암탉이 잘생겼습니까? 수탉이 잘생겼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내교회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암탉이 아름다워요? 수탉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암꿩이, 까투리가 아름다워요? 장기가 아름다워요? 여자가 아름다워요? 남자가 멋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훨씬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해놨을 때 보세요. 비너스 상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 데이비드 상입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남자를 제대로 조각을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닭들이 보면요, 닭이 그렇게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닭이 제일 수탉다운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벼슬이에요. 벼슬을 크게 달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도 밖에 나가면 무엇을 다루려고 그래요? 이걸 무엇든지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벼슬을 다루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수탉이 하는 짓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면, 수탉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암탉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암탉은 뒤에서 보면 국내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실룩실룩 걸어요. 수탉은 어떻게 걷습니까? 수탉은 공중공중 걷습니다. 보세요. 여자들도 벌써 12살만 되면 애들이 어떻게 걷나? 암탉 걷는 거고 비슷하게 이렇게 실룩실룩 걸어요. 그런데 12살만 되면 사내아이는 어떻게 걸어요? 공중공중 걷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수탉이 휙휙 젖어요. 발로 휙휙휙 젖어서 먹을 것 있으면 몇 개 딱 찍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참, 이런 인생의 도리도 배우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사십니까? 수탉이 그냥 가서 공중공중 가서 몇 개 이렇게 휘져서 먹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이게 뭐 합니까? 암탉을 부르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얘들아 여기 먹을 거 있다. 여기 내가 먹을 거 찾았다. 이리 와라. 먹습니다. 그러면 수탉이 어떻게 합니까? 암탉들이 그걸 먹을 때 뒤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본 다음에 갑자기 소리를 꽤 질러요. 뭐라고 질러요? 꼬끼요! 아주 길게 지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거 봐라, 내가 먹여 살렸잖냐? 이게 지금 굉장히 재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수컷은 먹여 살리면서 그걸 대단한 벼슬로 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말입니다.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무슨 이렇게 말이지 자세를 하느냐. 이러면 남자는 뭐가 됩니까? 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렇게 됐다고요. 자기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 월급 봉투를 눈썹 높이에서 받는데, 눈썹 높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이 넥타이를 메고 삽니다. 왜 넥타이를 하필이면 목에다 걸죠? 왜 넥타이를 목에다 걸어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분들은. 자 봐요. 여기 허리에다 만복에 차잖아. 왜 허리에 만복에 차요? 모르죠? 이 허리에 허리띠가 있어서 여기다 차는 거예요. 허리띠가 있어서. 왜 여기다 목에다가 넥타이를 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 때요, 속에서 끌어오를 때가, 울컥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가지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다가 넥타이를 매는 겁니다. 왜요? 고소리가 목구멍 목궁 위에까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갖다 묶어놓는 겁니다. 이거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다 줄 때에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얼마나 치욕과 굴욕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걸 칭찬하면 절로 사기가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남편의 잠재력이 발현됩니다.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고 거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남편 존중을 통해서 상을 받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성공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할 때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가리키고 있는 영어 교수가 말이에요, 아주 가리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어느 날 그 교수하고 좀 다퉜어요. 다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생각에 교수님이 이 학교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요, 당신하고 공부한 우리 학생들마다 영어가 별로 자라나지 않는 걸 보면 당신 가리키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이 여자가 아주 배짱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나는 총장한테 얘기해서 당신 목을 좀 자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꼭 찾아갈 거라고. 총장하고 어떤 사이냐고. 내가 보통 사이가 넘는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으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얼만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선생하고 1대1로 개인 교습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 교수가 은근히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굉장히 위기를 느꼈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그 교수 뒷조사를 해봤더니 남편이 아주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보다 더 똑똑해서 이 남편이 이 여자를 감당할 수가 없이 똑똑한 여자라.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식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남자가 돼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남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바로 그런 남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무개 교수님, 저 좋아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저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경에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무조건 남자는 잘했다고 해야 되고 훌륭하다고 해야 되고 수고했다고 하고 칭찬을 아끼시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보다 더한 여자인데 그렇게 하면 당신 남자는 결국 바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남편을 좀 더 존중하고 잘했을 때 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당신의 남편을 자꾸 길을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 남자가 능력이 배가 돼서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의 우위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요. 오늘 아멘 하신 분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오면서 마지막 졸업식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당신이 지금 별거 하고 있는데 속히 남편을 집으로 모셔오고 제가 얘기한 대로 남편을 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헌당식이 있어서 갔어요. 마침 제가 축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교수가 저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교수가 왜 한국에 웬일로 와 있을까?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리고 끝나고 나가보니까 정말 그 여자 교수예요. 근데 그 교수가 저를 향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흔들렸을 때였고 그 이야기할 때 제가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간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을 집에 다시 들여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존중에 존중을 더하면서 정말 남편을 인정하고 그렇게 현숙한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지금은 얼마나 멋있는 남자가 됐는지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 남편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잘 살게 되면 내 앞에 나타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숙제하기 위해서 목사님 뵙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에 온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자녀들과 남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에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나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잘 키웁니다. 그 결과로 자녀들과 남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잠언 31장 28절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은 역시 그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또 잠언 31장 31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라 맨 여자 보고만 잘하라고 하는데 성경이 어디 여자만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분별이 있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자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런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남편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지식이 없는 동거는 생명이 없고 긴장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너무 긴장감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남편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기의 감정을 이해받고 존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는요 이렇게 인정받을 때 행복하지만 여자는 뭐 할 때 좋으냐면 자기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뭐라고 합니다. 여보 오늘 이렇고 이랬는데 오늘 이래서 뭐 이러고 이러면 남자들이 듣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해요. 결론부터. 그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한 다음에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여자들은 지금 뭘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내 얘기를 끝까지 뭐 해달란 말입니까?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이해해달라는 말입니다. 들어만 주고 이해만 하면 그것이 행복해지고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이제 명절이 오잖아요. 여자들이 명절 때가 되면 명절 증후군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절이 왔을 때 죽도록 일하고 났을 때도 그것을 해결하는 아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그런 땐 찬미가 안 불러도 괜찮아요. 손 잡고 뭐라고 불러요? 젖은 손 위에 철어워 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보, 당신 때문에 이번에 아주 명절이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당신의 수고가 참 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큰 집에 가서도 나신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신하고 이번에 정말 명절 때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이번에 참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로웠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그냥 그 고통스러웠던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눈 녹듯이 녹아요. 기뻐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웠겠다. 어떻게 참고 견뎠느냐. 놀랍다. 수고했다는 공감을 들으면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자들 말이 훨씬 이 음성이 크잖아요. 이 남자분들이 이 문제를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해를 통해서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이해를 통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자는 관계 속에서 매우 이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좋습니다. 남자가 일 중심이라고 하면 여자는 관계 중심입니다. 남자가 존경을 먹고 살듯이 여자는 이해를 먹고 살아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할 때에 자신이 존중받느냐고 느끼느냐면 아내를 변화시키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녀의 욕구와 소원을 이해해야 돼요.
남자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여자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자신의 처지와 생각과 감정을 이해받게 될 때에 비로소 여자는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때때로 안아줄 때 존중의 느낌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할 때 실천해야 할 지식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사람의 남자는 아직도 아멘을 안 했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아껴준다고 생각할 때에 존중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안해라고 그러잖아요. 안해. 양주동 선생님은 이 안해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 있는 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집안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들고 구름도 끼게 만들고, 이 여자가 여자의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얼굴이 늘 환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제 아내를 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참 편안해 보여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의 얼굴은 누구 몫이다? 남편 몫이다. 남편 몫이다. 아내는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은 정말 커요. 아내는 어원 그대로 집안에 있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안의 발길을 결정합니다. 아내는 가정의 생명이며 생명의 공급자예요. 아내는 복을 끌어오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하나 받은 다음에 그 생명을 키워서 큰 자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져오는 작은 돈을 가지고도 키워서 큰 돈으로 만들어 식구를 살립니다. 또한 아내가 자녀를 잘 키울 때 그 가정의 미래가 밝아요. 자녀는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진리로운 아내가 가정을 키우고 남편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쉬게 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어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서 위로를 받고 어머니 품에서 놀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어머니 품에서 안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이 모든 것을 해결하듯이 아내의 역할이 바로 그 어머니의 품을 남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처럼 아내의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약해요. 베드로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요. 아내의 감정은 정교한 바이올린과 같아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조율이 잘 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 참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율이 안 된 바이올린이 소리를 내면 어떻습니까? 정말 거북하고 듣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음이 일그러진 소리이기 때문에 거북해요. 이렇듯 잘 깨지는 아내의 감정의 그릇을 소중하게 지켜주는 남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 가정에서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남자들이 집안에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인간관계가 좋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탁월한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아내의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어루만져서 자신의 민감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아내가 매력적인 여인이 되고 더 예뻐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사람의 진실된 사랑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아내가 성장합니다. 많은 갈등은 미숙에서 생기는데 존중을 통해서 성숙해지면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험악하다 보면 남편들이시여, 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내를 아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숙한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해서 집안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가 처음에 만나서는 살아요. 사는데 싸울 때 유치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처음에 뭐 때문에 마음이 다퉜느냐면 이 화장실에 거는 화장지 때문에 다퉜어요. 화장지 때문에. 여러분, 뭐 남녀가 만나서 할 때 다투는 게 별거 가지고 다퉈요? 그냥 화장지를 걸었는데 제 아내가 화장지를 어디로 걸었느냐면, 여러분 화장지 이게 보면 걸으면 뚜껑이 있나요? 뚜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으로 이 밖에 쪽으로 흘러나가야 됩니까? 벽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벽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바깥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분, 증명이 됐잖아요. 신장로님 보세요. 그 뚜껑이 말이에요, 이 화장지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뚜껑은 뭐냐면 그 화장지 줄이는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톡 잡아당기면 떨어지도록 눌러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화장지는 밖으로 흐르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정답이 없어요. 제 아내는 안으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해서 이 뚜껑이 있는 것은 이걸 이 위에 누르고 이렇게 떼라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아찔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급하니까 제 아내가 왼손잡이로 칼질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내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책상을 놔도 꼭 거꾸로 놓는 거예요. 저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 아내의 손잡이가 짝짝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오른쪽으로 놔야 될 거면 꼭 왼쪽으로 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집안에서 관계가 좋아져야 좋은 사회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아내가 모자르면 가리켜서 성장시켜야 돼요. 야단쳐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하고 교감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미숙한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되고, 성숙한 가정이 되면 자연히 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존중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상호 존중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말합니다. 내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와 언쟁을 높이는 것도 지혜로운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 방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존중은 농작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존중을 심으면 존중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원리예요. 존중은 상 주시려는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행복한 재림 성도의 가정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